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생활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강한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혹 우리는 이 병원의 중환자실의 환우들을 만나 볼 때가 있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 발발 이후에는 이제 중환자실에 출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일반 병동 응급실도 아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칸칸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환우들, 의식이 있던지 아니면 의식이 있던지 급하게 호흡하는 그 환우들을 만나 뵐 때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계측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불빛이 보이면서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급하게 숨을 몰아쉬면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생명과 사망의 그 순간을 오가는 그런 환우들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정말 그런 환우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셔서 이분들이 빨리 정상적인 호흡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발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서 급하게 호흡을 몰아쉬면서 살고자 허덕이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에 지낼까를 염려하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환우들은 절대로 내가 무엇을 먹지, 내가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살까 등등 그런 염려를 할 그럴 겨를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의 그 삶과 죽음의 순간들이 굳이 그 중환자실에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도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 방심하면 어느 순간 원수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고 환경에 찾아와서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해서 정말 허덕이게 합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도록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밀려와서 정말로 우리가 괴롭고 고통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인도 이 보건가족복지청에 의한 이 통계를 좀 봤습니다.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하게 확산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28만 2,833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는 22만 2,408명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망하고 지금도 여전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3,0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3,000명씩 그냥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의료계가 붕괴되고 사망한 이 시신들을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제가 영상을 좀 본 것이는데요. 그 인도 겐지스강 인근에 시신들을 이렇게 얇게 묻어놨는데 동네에 다니는 들개들이 말이죠. 그 시신들이 묻혀 있는 곳을 막 파헤쳐가지고 시신들을 막 훼손하는 그런 영상이 인터넷에 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여러 지탄의 소리들이 있게 되면서 인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권의 종말을 본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들. 진짜 사느냐 죽느냐, 또 죽어 있는 그 육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엄성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까이 그런 현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지금 좋습니다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사느냐 죽느냐,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그 순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생사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의 주님의 그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성도,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 그리고 이미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6월달 첫 번째 성찬 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배자로 이 시간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정말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바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의 삶, 생명의 삶, 하나님의 생기의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은 확실하십니다. 1.1에게 오차도 없으신, 그대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선택을 받고 그 선택에 따라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의 자리,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일상에서, 지난 과거의 인생에서 그렇게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에 여러분들이 감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그룹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승리하라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끄셨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저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급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제어하고 통제하면서 명령하고 호령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힘입어서 순간순간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귀신들은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단호하게 광명의 삶, 치료의 삶, 기적의 삶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권위와 권세를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권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기질상, 태어난 원래 성품상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타고난 기질상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짜증도 잘 내고 원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이죠, 주어진 상황이 막 괴롭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된 자신을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는 말이죠, 금요일 오후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오후 1시 반경에 저 사무실에서 주일 예배 말씀을 이제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 철야 예배,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 정말 오랜만에 한 1년 반이라고 하시는데 오랜만에 금요 성령대망회가 자체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점검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딱 멈췄습니다. 근데 딱 느낌에 이게 뭐가 이상하다 했어요. 자료들을 이 노트북에 있는 하드에다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노트북에 딸려 있는 외장 하드에다 담겨놨는데 이게 멈췄습니다. 5분을 기다렸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10분을 기다렸는데 변함이 없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외장 하드를 코드에서 팍 뺐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이 갑자기 파란 화면으로 싹 바뀌면서 컴퓨터가 다시 재부팅을 되는데요, 급하게 부팅되고 나서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컴퓨터 용어로는 이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이 지워져서 뭐 복구도 안 되는, 포맷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복구가 안 되는, 그냥 싹 날아갔습니다. 근데 모르긴 해도 한 20년 전만 하면 그런 상황이 딱 연출이 되면 제가 해결도 못하면서 근심해서 막 이 미간에 이 주름살을 막 인상을 쓰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이놈의 컴퓨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럴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굉장히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제 불과 한 4-5시간 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원고가 다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차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지 않으실까요? 그러면서 말이죠, 원고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부교육자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이제 자막을 부탁했는데 이 카톡에 이 자료를 이미 벌써 지난 수요일에 보내드렸는데 그 자료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구절들 그것만 남아있는, 뼈대만 남아있는 건데요, 그걸 다시 다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왜 그날 이 금요일날 오후에 찾아오시는 성도님이 있으신지 또 여기저기 연락이 오는지 도대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막 촉박한데 말이죠. 그런데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를 주셨다고 믿으니까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이죠. 시간이 비록 쫓겼지만 그래도 태어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날 이후에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날 이후에 다시 또 재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미리 정하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단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시고, 세 번째,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의 단계로 이끄신다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점진적인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여러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주님의 일방적인 주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 또 들려오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은 없을지라도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이 영으로 듣고 기대하면서 만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상의 환경,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입을 크게 여시고 원수마귀를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호령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졌는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심령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못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범해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혼자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의 삶을 삽니다. 생활의 사망에서 생명의 생활로 변화집니다. 영혼의 사망에서 영혼의 생명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육체의 사망에서 바로 생명의 우리 육체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죽을 몸을 살리실 바로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병들었어요. 제가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럴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생명으로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같은 어려움들, 문제, 질병, 낙심, 각종 곤고와 어려움들, 바로 그 가운데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구출할 수 있는 유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부르짖는 신앙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게 되면 이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재충만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참 귀한 것이 말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펼쳐집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실제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날 새벽을 이제 준비하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잠을 자다가 뭐 이렇게 그 느낌이 아주 이상해서 말이죠. 눈을 떴습니다. 봤더니 그 새벽 3시에 핸드폰에 잠용종을 해놨는데 핸드폰을 충전한다고 꼽아놨던 충전기가 뭐가 잘못돼서 충전이 안 되고 핸드폰이 방전이 돼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용종이 안 울리니까 저는 이제 새벽 3시 이후에 계속 잠을 잘 텐데 말이죠. 그런데 새벽 3시 즈음에 모기가 나타나서 말이죠. 저 얼굴 주위를 맴돌면서 왱왱왱 거리면서 잠을 못 자게 깨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저기를 막 뜯어가지고 막 물어서 가려워서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시쯤에 일어나서 생각해봤습니다. 이 모기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가만히서 잡을까 생각하니까 이건 좀 살려놔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제가 도와줬으니까 어떻게 또 생명을 죽일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모기를 살려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한테 유익이 됐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기가 초저녁부터 저를 물었다면 저는 분명히 일어나서 모기 잡았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모기를 확 손으로 움켜쥐면서 잡기도 하고 벽에 있는 모기를 쳐서 죽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잠자다가 아니면 어디 숨어 있다가 말이죠. 왜 굳이 새벽 3시 돼가 제가 일어나야 될 3시 일어나가지고 저 얼굴에서 맹맹맹맹 돌다가 저를 깨우고 저를 물어뜯어가지고 가려워서 일어나게 했을까?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그때가 성령 충만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목회자가 새벽 예배를 가도록 모기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잠용정처럼 사용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그 하루 온종일 이게 다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무슨 차량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은혜고, 성도들에게 혹시 각종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상한 불편한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 은혜이고, 또 교회에서 각종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또 은혜가 계속해서 연출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일상은 기적의 일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막 원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은 그냥 막연한 기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도록, 그것이 기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일상, 이번 한 주간 내내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또 사모하시고 재충만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될까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슴이 냉랭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할 때 가슴이 쿵덕쿵덕 뛰면서 주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군요 하면서 우리가 감격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받고 있는 은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절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방언 기도가 어느 순간 묘연해지고 기도가 1분이 지났는데 1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된다면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늘 점검하시면서 주님, 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늘 모시고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늘 구하십시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성령 충만의 도움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도 평생도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앉든지 일어서든지 잠자든지 일어나든지 식사하시든지 무슨 운동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 재충만, 성령 충만 재충만, 성령 충만 재충만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일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옮겨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 감당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사명 감당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 복음은 다시 누구에게인가, 바로 사망에 있는 누구에게인가 전달이 될 때 그가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곳에 치료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전부터 성경 통독 여행이라고 하는 온라인 성경 통독 여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온라인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함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속속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게 은혜가 되네요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이렇게 자꾸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는 목회자가 뭐 어떤 유난한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컨텐츠가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막이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목회자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본인 또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본인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다시 본인의 귀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단에 있는 이 꽃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꽃들은 그냥 그 꽃 자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살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쓰임 받을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그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 구세군의 창설자 이 월리암 부드라고 하는 이 대장이 계십니다. 그가 마지막 은퇴하던 날, 노쇠에서 은퇴하던 날 4,000명이 넘는 이 군중들, 시민들이 런던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정말 어떤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분이 노쇠에서 눈도 보이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강대상에 그를 부추겨서 강대상의 의자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이 올리엄 부스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연설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 원고도 없이 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례가 돼서 그는 부추김을 받고 강대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아직도 그는 눈은 이제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일할 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임하는 날 앉아있는 군중들 너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명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사망했던 우리의 인생과 일생이 생명의 일생과 생활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면서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되려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이 출애굽기서 9장 13절 말씀인데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일 아침이 되면 너는 일어나서 너희를 구속하는 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왕에 가서 말을 해라.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놔줘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이 말을 듣고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예배에 대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영권을 공급하십니다. 각종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많고 크고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명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냉랭했던 가슴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하나님 저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명에 귀 기울이면서 감동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전후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마음에 안타까운 한 사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과거로 좀 돌아가 제가 초등학생 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말이죠, 그때는 아무 생각 없는지, 그때도 무슨 생각이 있었겠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저 생각에는 헌금 드리라는 헌금 뭐 한 200~300원 돈을 호주머니에 있다가 그걸 가지고 초원 아파트 지하에 있는 이제 그 면세점에 가서 거기서 뭐 과자도 사고 쥐포도 삽니다. 그래서 잘 구워가지고 호주머니 잘 집어넣고요. 그리고 지금 제1교육관에 있는 그 1교육관 1층에 가면 거기에 그때 당시 자판기가 있었는데 동전을 집어넣으면 이 컵이 내려오고 콜라나 환타가 쏟아지면서 얼음이 확 쏟아지면 이제 그걸 받아다가 이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컵 하나, 그리고 호주머니에 뭐 쥐포 뭐 이런 과자를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주일 예배 교회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가서 주보를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예배실로 들어가지 않고 주보를 딱 받아가지고 한강 백사장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한강 백사장에 가서 이제 그걸 잘 펼쳐놓고 백사장을 잘 따라가면은 한강 한 3분의 1쯤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안으로 들어간 거죠. 한강 안으로. 그러니까 물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첨벙첨벙 이제 물을 가지고 막 놀고, 어떨 때는 송사리 물고기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 놀다가 보면은 내가 이제 예배가 끝날 쯤이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어디선가 큰 스피커 확성기로 밖에다가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막 선포됐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앞에 호텔도 있었고 뭐 각종 사무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밖에다가 목사님 설교가 막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변에서 놀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찬양 소리가 들리고 설교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돌아갈 때구나. 이제 그럴 때 신호를 알고 이제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주일날 비록 예배는 드리지 않았어도 말이죠, 조용히 목사님의 칼칼한 그 설교 말씀들이 막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일어날 때다, 아니면 뭐 할 때다라는 것을 가늠하면서 측정하면서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진 못했을지라도 내가 일어날 그 상황을 펼치기, 시계나 어떤 측정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했던 기억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순간순간들,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때문에 교회를 출석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뭔가 잘못하고 나면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져서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섣불리 교회도 이렇게 가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신앙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다면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이용훈 당회자 목사님의 말씀이 막 밖에 확성기로 막 나온다면, 근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을 거거든요. 들으면 가슴이 뛸 것이고, 누군가는 위로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텐데, 그런 때가 다시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바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신 지상의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이 그냥 어떤 형태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슴 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슴 뛰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능력의 삶을 살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옳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의 은혜 제단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누군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로 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